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둘 다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보게 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영들, 귀신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도 심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해서 떨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6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뵙게 되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악한 사람,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도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 짓고 악한 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바위 틈에 아담이 숨어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뵙는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고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히 뵙기를 희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고민이 돼가지고 밤잠을 설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꿈에서라도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만나 뵙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병들고 몸이 피곤할 때도 하나님, 꿈에서라도 하나님 나타나 주셔서 저의 병든 몸을 어루만져 안수해 주시고 저를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뵙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다 강도들한테 다 뺏기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성 종기가 나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기에게 와서 거근을 하고 떠나버렸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환경에서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지만은, 그러나 위로가 아니라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 그래서 위로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란 것은,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내가 뵙지 못한다 하더라도, 죽어서 내 가족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뵀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얼마나 구원의 하나님을 뵙고 싶었던지, 내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내가 뵙지 못하면, 내가 죽어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라도 내가 내 육체 밖에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뵀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용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병든 몸이 고침받고, 연약한 몸이 강건해지고, 저주의 문제가 사라지고 축복이 임하고,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뵙기를 희망하는데,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낯을 본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 진짜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우리가 뵐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거룩한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뵙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낯을 배운다, 그게 아니고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본다, 우리가 체험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보는 것은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100번 듣는 거는 체험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100번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거는 체험입니다. 체험.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고 체험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직접 다 체험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병든 몸이 있으면 다 고침받고 체험하고 치료를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체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 천국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체험하게 된다는 말이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6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에 믿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발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발전해서 어떤 믿음이 되느냐, 이제는 귀로 들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실제로 내 몸으로 체험하는, 내 영혼으로, 내 생활로, 내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완성된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완성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해야 되는, 실제로 주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영광을 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보고 체험하는 것, 믿음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내가 아직 체험을 못했다, 그래서 죄사함 용서 의롭다 하심을 내가 아직 얻지 못하고 병든 몸 내가 아직 고침받지도 못하고 저주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못하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그가 간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욥의 그 간구가 응답을 받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이 이제 끝나게 하시고 욥의 그 강도들한테 빼앗긴 재산을 갑절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10자녀를 다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병든 몸도 깨끗이 고쳐주셔서 그가 자손 4대까지 보며 장수하며 살았다.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축복, 그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그가 고백을 했느냐,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제는 내 믿음이 귀로 듣기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 속에 그냥 내 믿음으로 생긴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그런 눈으로 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다 눈으로 주를 뵙고 오늘 이 시간에 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그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다 눈으로 주를 뵙고 오늘 이 시간에 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적을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종종 방문을 하셨는데 한 번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방문해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고 살았을 것인데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 너무 야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살려주리라. 아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신다는 것입니까? 걱정 말고 나사로 무덤 있는 대로 가자. 앞장서라.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앞장서서 가는데 무덤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돌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 돌을 굴려 놓아라.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래서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단순히 듣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의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돌을 굴러놓아라. 그래서 마르다가 그 믿음을 갖고 마리아와 함께 돌을 갖다가 영차 하면서 그 돌을 굴러놓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채로, 그 시신을 동인채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듣기만 한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믿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고 생명의 때 풍성이 얻는,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이제 살아서 역사해 가지고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생긴 그 믿음에다가 뭐를 플러스 해야 되느냐? 청결한 마음을 플러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는 믿음,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청결한 마음이 필요하다. 많은 성도님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사함, 용서,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하고 마음의 평안이 아직 없습니다. 체험을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고 병 고침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문제 해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부족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아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청결하면 말씀을 듣고 갖게 되는 믿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성도에 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 있는 성도, 말씀을 듣고 믿음 있는 재직, 말씀을 듣고 믿음 있는 주의 종들, 그 수준에 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의 청결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고 그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마음이 깨끗한 그것이 과연 청결한 마음인가? 그러면 그런 마음을 누가 가지겠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가 있겠는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죄를 전혀 안 짓고 이 사람은 완전 죄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짓고 살인죄, 간음죄 짓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이 중요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죄를 다 씻었다 하더라도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를 맑게 씻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여, 주님께서 내 죄를 맑게 씻어 주셔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죄를 행동으로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고 항상 내 앞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 그 가능성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 지을 가능성이 항상 내 앞에 있고, 즉 내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것이 청결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청결함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죄 지을 가능성은 절대 없을 수가 없다. 항상 죄 지을 가능성이 우리 속에 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다. 죄를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안 짓는다 하더라도 죄 짓고 싶어하는 소원도 있고 죄 지을 가능성이 항상 우리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언제 가야 이 죄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된다.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서 부활해 가지고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때는 우리 심령 속에 죄 지을 가능성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완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완벽한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죄가 하나도 없고 뭐 죄 지을 가능성도 없고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권면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5절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부탁한 대로 그들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시오. 그런 것은 무가치한 변론만 일으킬 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부탁은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생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한 마음, 이것이 뭐로 연결되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을 보니까 선한 양심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 말씀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아주 그냥 청정한 마음이라야 하나님을 본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 지을 가능성이 그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 양심이 착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양심이 착하고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 양심이 청결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심령 속에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양심. 여러분, 선하고 청결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죄나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 선하고 청결한 양심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양심이 악하고 무디어지고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도 안 합니다. 자기 지은 죄를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인정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 밑바닥을 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더럽고 흉악하고 악한 죄가, 허물이 그냥 자기 속에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 청결한 양심이 없는 사람. 그러나 선한 양심이 있고 청결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그 자기
마음 밑바닥까지 투명하게 다 보는 사람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찬송을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한 강도는 양심이 무뎌진 사람입니다. 죄는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양심이 무뎌지고 이 사람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린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막 비방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 너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게 해봐.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강도는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 청결한 양심이 살아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흉악한 그 죄와 허물을 자기 마음 밑바닥까지 다 투명하게 꿰뚫어 보았다. 그러면서 그 다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죄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보응을 받아서 우리가 당연히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행동하신 것 가운데 의롭지 않은 행동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 강도를 보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을 체험했습니까? 그 사람이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다 바라보고 다 깨닫게 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마음 밑바닥까지 보고 아는 사람,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비록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 허물이 많고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청결한 양심을 갖고 내 마음을 밑바닥까지 보면서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양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양심의 눈이 곧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보고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저녁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긴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제 청결한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바깥에서 명령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런 명령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그게 여러분 양심이 청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지금 내가 그냥 즐기고 보자. 그래서 하나님 계명 어기고 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이 비난하고 남이 정죄하는 것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계명 제대로 못 지킵니다. 뭐 남이 뭐 눈이 어떻든 간에 모르겠다. 내가 뭐 즐길 거 즐기고 보자. 그리고 다 죄 짓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는 명령하는 주체가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 사람의 눈도 아닙니다. 자기 양심인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양심이 자기한테 늘 명령을 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응?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응? 이거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왜냐? 자기 양심이 자기를 갖다가 자꾸 명령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루 24시간 낮이나 밤이나 이 양심의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뭐 남이 자기한테 하는 소리는 그 남이 자기한테 뭐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도 남이 떠나가면 안 들리잖아요. 근데 자기 양심이 자기한테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밤낮으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네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네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되지. 하나님 계명에 따라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자꾸 말씀합니다. 내가 나한테 말하기 때문에. 뭐 365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괴로워서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자기 양심이 명령하는 대로 안 살면은 그 사람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 양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성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성도,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선한 양심이 살아가지고 청결한 양심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서 자꾸 나한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너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 남이 너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너는 미워하면 안 된다. 남이 너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너는 남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너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어기서는 안 된다. 자꾸 내 양심이 나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런 명령을 받고 막 괴로워가지고서 몸부림치고 싸우고 자기 스스로 자기와 싸우고 투쟁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선한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는, 자기 양심의 소리에 자기가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다 같은 성도라도 응답을 받는 성도가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응답을 받나요? 야, 어떤 분은 참 기도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죠. 어떤 분이 응답을 받는가? 믿음이 좋은 분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본이고요,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은 기본이고, 청결한 양심이 있는 분들이 응답을 받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해. 응? 그래서 저래서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그걸 제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교회에서 재직을 세울 때 누구를 재직으로 세워야 됩니까? 누구를? 믿음이 좋다고 재직을 세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고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양심이 시커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막
이 잘못돼 가지고 양심이 삐뚤어져 있는 분들, 그런 사람은 교회 제적으로 세우면 교회가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버립니다. 절대로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분을 세워야 돼요. 청결한 양심이 있는 분을 교회 제적으로 세우고 각 기관의 장으로 세워놔야지. 안 그러면 뭐 교회가 다 망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유언장을 썼습니다. 이 유언장이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그가 4차 선교여행까지 다 다니면서 소아시아 복음 전하고 유럽에 복음 전하고 로마에 복음 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의 그 마메틴 감옥에서 순교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난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게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5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제 바울이 그 큰 일을 마치고 수고를 많이 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싸우는 것을 호응을 치른 같이 아니하고 소아시아 유럽에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 일을 누구한테 이제 맡겨야 되겠나, 누구한테 맡기고 나는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제자, 믿음 있는 제자들은 많지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제자가 누군가? 그 제자가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만 생각하면은 바울이 그 옥중에서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 청결한 양심으로 내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청결한 양심이 디모데 네 속에도 있다. 네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도 그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그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다 청결한 양심으로 가문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집안. 그런데 디모데 네 속에도 이 청결한 양심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워서 내 후임자로 삼고 나는 이제 순교로 세상을 떠난다. 그래도 내 마음이 아주 기쁘다, 튼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뢰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청결한 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십니다. 사람의 신뢰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 디모데가 바울의 신뢰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디모데 자기의 마음속에 청결한 양심의 믿음이 있었던, 그러니까 신뢰를 받은 거죠. 신뢰를 받은.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수 때 나가지고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사님. 홍수 때 막 물이 많은데 온 전신에 막 물이다, 물. 온 사방에 물인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홍수 때.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쳐간 주의 종들이 뭐 수십 명, 그냥 100명
정도 다 신앙생활 하면서 뭐 2년마다 교구장이 바뀌고 하니까 그렇게 다 주의 종들이 다 지나갔는데, 내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위중하게 돼서 고생할 적에 내가 누구를 찾아가가지고서 어떤 주의 종을 찾아가서 내가 기도도 부탁하고 같이 좀 이렇게 걱정도 같이 나누면서 그럴 주의 종이 어딨나? 청결한 양심을 갖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어딨나 찾아보니까 생각이 안 나다. 생각이. 사람의 신뢰를 여러분 우리가 받으려면은 어떻게 돼? 우리 마음속에 청결한 양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의 믿음.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시고 사람도 나를 신뢰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사람의 신뢰를 받는 그런 청결한 양심의 믿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양심이 살아서, 선한 양심이 살아서, 청결한 양심이 살아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같이 약한 죄인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깨달아 알고 내 마음 밑바닥까지 투명하게 그 청결한 양심으로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살피고,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청결한 양심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남아서 무릎 꿇어 회개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전번 금요일 날 장기동에 그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김밥집을 오픈한다 그래가지고서 그 신방을 갔어요. 그 신방을 갔는데 그 김밥집 이름이 정백김밥이더라고. 정백. 그래서 나는 정백이 뭐고, 정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뭔데 이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무슨 김밥 이름이 정백김밥이 있노?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정백김밥. 그래서 같이 가신 교구장 보고 그 정백김밥, 정백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딱 찾아보더니 정직한 100번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정자 앞에 정, 그 다음에 100번의 손길, 100. 그래서 정백이라, 정백. 야, 내가 그 말을 딱 넣는데 은혜가 탁 되더라고. 야, 이게 정백이구나. 이게 정직한 100번의 손길. 그 김밥 많은 것도 여러분 그 간단하게 보여도 들어가는 것 가지수 많고 그 얼마나 그 세심한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100번의 손길. 야, 그 문구가 참 너무 좋다. 정직한 100번의 손길. 정백. 여러분 정백 김밥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써붙이는 놓는 게 좋겠다. 정직한 100번의 손길. 야, 이거 얼마나 좋은 문구냐. 세상에 이런 문구가 어딨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정직한 100번의 손길이 된 우리 삶이 나 자신을 살피고 정직하게
100번의 손길로 나 자신의 삶을 살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반드시 쫓겨나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